정예 멤버죠. 더 정예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이고, 낮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들은 정예 멤버가 아니라고 하면 좀 속상하겠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주일 오후 예배 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저 할 수 없어서 자리를 지키는 건 아니겠죠. 저는 남원의 시골에서 왔습니다. 지리산 자락 둘레길 1코스 출발지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늘도 보고요, 산도 보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택이 2층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새로 졌는데 조망권, 경치권이 한 2억 정도 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지리산이 잘 보여서 내가 그거는 2억도 부족하다.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주변 여건이 참 좋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주변 보면서 졸지는 마시고요. 제가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촌 목사가 하는 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분만 하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큰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평양 중간쯤 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장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풍랑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위해서 식량도 또 모든 화물도 다 배 밖으로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배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딱 계산기를 눌러서 우리 중에 3사람 정도가 바다에 빠지면 그러면 이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빠질까? 그게 문제입니다. 선장이 모든 이 유람선을 타고 있던 그 손님들을 다 갑판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긴 망토를 두르고 그 다음에 검정 모자를 쓴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뭘 딱 꺼내는 겁니다. 보니까 유니온 잭이라고 하는 영국 국기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펼치면서 대영 제국 만세, 여왕 폐하 만세 하더니 바다로 퐁당 빠졌습니다. 2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가 갈까? 2번째는 미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고 일장 연설을 하더니 노래를 하는 겁니다. 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성적이여 영원하라는 미국 국가를 딱 부른 다음에 바다로 퐁당 빠졌습니다. 3번째는 조선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딱 나와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지 동쪽을 향해서 저를 2번 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3창을 한 다음에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확 밀어서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빠진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빠졌어요. 일본 사람이라 그러나요? 일본 놈이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이 통쾌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다 모금을 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모금을 하는 그날 그 전주에 독도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저놈들이 괘씸해도 그래도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내자 해서 이 돈을 거두어서 총회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일제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 때문에 억압을 당한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일본 하면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됩니다. 일본한테 축구에서 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력이 없어서 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신력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항을 제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했던 서름이 피 속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교육을 받아서 하여튼 일본은 이겨야 되고, 일본이 지진이 나서 많이 죽고 그 다음에 허물어졌을 때 한국의 몇 사람은, 다 그렇진 않지만 옆으로 싹 고개를 돌리면서 기기대고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뼛속 깊이 그게 교육이 된 겁니다. 신앙의 교육은 뭡니까? 그거는 머리로 된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뼛속으로, 혈연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 자손이 있고 또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과 지식이 아닌 삶으로 그렇게 전달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시인 중에 추체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책이라고 하는데, 추체프가 러시아 국민 시인인데 그가 러시아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자로 잴 수도 없다. 러시아는 그저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거기에 대입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로 잴 수도 없다. 하나님은 다만 그저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러시아를 다 빼고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참 아멘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드라마를 봐도 아멘을 해야 되고, 가요를 부르다가도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거기에 좋은 은혜되는 구절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자로 잴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자가 있어야 하나님을 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잴 수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해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알아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은 큰 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불경스러운 입으로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구약을 공부할 때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낭독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나오면은 그것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요즘엔 야훼 그렇기도 하죠. 읽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을 구약 히브리 말로는 안니 아도나이 로페카, 원래는 안니 야훼 로페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훼라는 말은 그들이 읽지 않고 주님이라는 말 아도나이 그렇게 이제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그걸 카피라 그러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 그러나요? 사본을 쓸 때 여호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쓸 때는 다시 펜을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헹궈서 다시 잉크를 찍어서 사본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 사본은 흐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 왜냐하면 다시 물에다 헹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댑니다. 혹시 우리 우아영생교회도 꿈 잘 꾸는 분 계세요? 저한테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글쎄요. 그걸 물어보려면 저 남원 여기 옆에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꿈 해본가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저희 집사람이 꿈꾼 얘기를 하면 내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꿈꾼 걸 잘 생각해봐라. 혹시 이 스크린으로 치자면은 구석에 개가 한 마리 나와 있었는지 잘 생각해. 개가 나와 있었으면 개꿈. 근데 제가 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개꿈을 꾸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옆에도 가지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잘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앞에만 수준이 있고 저 뒤에는 그냥 지켜보는 겁니까? 근데 창세기 1장은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좀 헷갈려도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앞에는 그냥 하나님 얘기하더니 2장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원래는 이 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뒤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엘로힘이라고 엘의 복수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들.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계시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제가 이거 구약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수로 표현했냐 그랬더니 구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존귀하신 분. 그것은 복수로 표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들 여러 명이 있어서 하나님들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들 복수로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예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한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같이 호흡하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난 내용이 있는데 야 모세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와라.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저들이 하나님이 각 부족마다 있고 애굽에도 아피스도 있고 바로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보냈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 뜻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나나주를 보면 나는 나다 이겁니다. 이게 대답이 됩니까? 누가 보냈냐? 나는 나가 보냈다. 그럼 이게 전혀 대답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지금 말해서는 모른다. 앞으로의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국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야, 정예병을 보내서 저놈들을 다 몰살시켜라 하고 병거를 동원해서 정예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뒤를 보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 바로가 틀림없이 군대를 보냈구나. 여기서 우리는 죽는구나. 앞으로 도망가려 하니까 홍해가 자기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데서 여기서 우리를 여기 무덤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신납니다. 홍해 갈랐을 때. 우리 인생 앞에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구나.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는구나.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길을 지나가다가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들 죽게 생겼습니다. 짐승들도 컥컥거립니다. 노약자들은 픽픽 쓰러집니다. 그런데 저 앞에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쏜살같이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첨벙첨벙 물에 빠져서 물을 먹습니다. 조금 있다가 꽥꽥거리고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써서 염분이 많아서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라입니다. 쓰다. 아까 우리 전사님인가요?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미,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때 그건 쓰다 그런 표현입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그래도 참고 기다렸는데 눈에 물은 보이는데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해서 데모를 합니다. 모세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거기다가 넣어라. 넣었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복음성가 그랬죠? 원래 히브리 말은 여호와 로페카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로페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자기의 쓴 현실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은 무기가 다 철제로 잘 준비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으로 된 그런 무기조차 변변한 게 없습니다. 100번 싸워야 100번 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론과 우리 그 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서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다 알려줬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다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무기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의 깃발 되셔서 그분 바라보면은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화구나. 그는 그 전에 몰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평안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로 그렇구나. 통장을 보고 은행의 잔고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 잔고는 비어가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뀌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왠지 모르는 든든함.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문해창작과를 다니는 한 청년이 문해창작과를 다니니까 그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언어로 고백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호두가 딱딱하죠? 근데 그것을 까서 그 안에 알맹이를 꺼내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참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하나님 내 신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남이 한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달랑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오늘 내 고백,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체험되어져서 잊혀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홍성사에서 출간한 책 가운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절판이 된 책인데 김요섭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 남도의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했던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영어마을이라고 나환자들, 음성 나환자들 촌에 집단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는 귀국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첫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나환자들, 이제 더 이상 병이 진행이 안 되는 나환자들이 그 교회 주류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성은 양씨입니다. 양씨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양씨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글쎄, 옆집 아무개하고 저하고 이제 한판 붙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글쎄, 우리 집 어미돼지 5마리가 그 집 배추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놈들이 돈사를 뛰쳐나와가지고 남의 집 배추밭을 완전 쑥대밭 만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해 보상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옆집 아무개 놈이 글쎄 내가 제시한 피해 보상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돼지가 내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돼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어미돼지 탓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씨, 그 사람이 아마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시험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냥 아깝지만 춥시다. 그랬더니 이 양씨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목사님께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까운 것을 꾹 참고
어미돼지 5마리를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양씨가 다시 교회로 와서 목사님하고 또 큰 소리를 부릅니다. 아, 목사님이 또 뭔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얼굴에 웃음이 한방 웃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채소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7마리 황소만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로 같이 봅시다. 사랑합시다. 그랬더니 그 말이 싫습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암돼지 5마리 주라 그래서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황소 7마리 가져올 차례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가서 황소 7마리를 안 끌고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 옆집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양씨, 내가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어. 이놈이 분명히 내가 한 짓이 있어서 황소 7마리를 달려와 올 텐데 양씨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언제 올까 두근두근 하다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내가 예전에 잘못했어. 당신 새끼돼지 그 어미돼지 5마리를 내가 끌고 왔는데 이놈들이 다 18마리씩 새끼를 낳았어. 그래서 돼지 90마리를 끌고 그 집으로 내가 당신 어미돼지를 돌려줘. 난 새끼까지 더 물어줘. 해서 돼지 90마리가 그 집으로 돌아와서 꿀꿀꿀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양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손해를 감수하러 가요.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졌습니다.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금은 내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것을 느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아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 형편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가장 좋은 계기이고 가장 좋은 교육 현장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우아 영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자로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통행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줄기를 곧게 세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넓어지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